그리스도를 나누다가 2분이지 않습니다. 죄송할 것까지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발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주명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 389장 한 장 더 찬양 드리시고 우리 노공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놓으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장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또 타성에 젖어서 지낸 시간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지 알지 못하는데 이건 하나님 이렇게 오실 거야 라고 그 타성에 젖어 있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생각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인정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랜 시간 지나서 난 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 라고 생각하며 그 전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을 바라보는 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바뀐 것처럼 상대방도 오늘의 모습을 살았음을 하나님 인정하게 하시고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그 모습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날 모습을 생각하며 지금도 그렇겠지라고 그냥 젖어있는 타성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 생각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 사람이 바뀐 모습을 바라보는 저희의 그 바뀐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저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픕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하는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바로 세워 나가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6번째입니다. 계속해서 타락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 주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립을 해야 될 신학적 그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6번은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안에서 타락했는가에 대하여서 묻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답을 한번 같이 빨간색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라서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와 함께 그 안에서 죄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답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내용이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과 맺으신 언약, 아담과 이루어진 그 언약, 그 언약은 도대체 뭔가에 대하여서 말씀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출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특별한 출생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일반적 출생이라는 것은 뭔지에 대하여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 출생이 이제 반대되는 개념, 특별한 출생은 그 이제 20번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져 있어서 이제 자세하게 살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일반적 출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일반적 그 출생도 급이 있잖아요. 네, 금수저 있고 은수저 있고 흙수저 있고 숟가락 아예 없이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봤자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던 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던 다 그냥 일반적 출생의 범주 안에 다 있을 뿐이다. 유일하게 특별하게 출생하신 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낳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리문답 20번째부터 할 거예요. 잠깐 언급을 하자면 일반적 출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특별한 출생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을 이루어주는 사람인 거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일반적 출생, 특별한 출생 이렇게 나뉘게 되어집니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은 가장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아직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죄인의 출생에 대하여서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개인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이건 진짜 제가 천국에 가서 꼭 하나님하고 따져 묻든가 아니면 아담하고 한번 논쟁을 벌려가지고 하고 싶은 주제예요. 다 이해는 되어지고 뭐 믿음의 영역으로 굳건히 서 있긴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진짜 안 받아들여지는 신학적 주제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져. 제가 제 모습을 아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죄인의 출생이라는 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죄의 유전. 근데 저는 죄의 유전이라는 말을 생내적으로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니 물려받을 것도 좋은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안 좋은 죄를 물려받아가지고 이건 뭐 되지도 않네. 그리고 이 과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유전학적으로 그 다 DNA가 이렇게 막 그 몇 번 DNA 막 이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이거다 저거다 막 이렇게 분류가 됐잖아요. 근데 죄의 유전성은 뭐 이거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뭐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DNA 속에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냥 인간의 시작점 자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나의 선대로부터 물려받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논리적으로는 되게 싫다. 굉장히 싫다. 죄인으로 태어난 게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죄의 유전성을 부정하면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사의 안으로 들어가면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 걸 뭐 어떡하겠냐고. 제가 그거를 뭐 논박할 수도 없잖아요. 논박을 해서 제가 이기려면 제가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죄를 짓네.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거든요. 애들도 보세요. 애들이 뭐 배우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저건 되게 악한데 라고 하는 모습들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튀어나온다니까요. 어느 순간 딱 튀어나와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알아. 천국에는 울음이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애들 태어나면서부터 울잖아. 이거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거야. 죄인이야 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죄의 유전성을 부인하지만 제 신학적 체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지만 신앙적 영역에서는 이게 죄인으로 태어난 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죠.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안에서 타락했는가라고 돼 있죠. 그럼 아담의 첫 범죄가 뭐죠? 또 이러신다. 지난주 이거 아니라 했었잖아요. 이거에 매이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역사적 죄의 현상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그들이 왜 죄를 지었는가? 왜 죄를 지었어요? 아이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니까. 아이가 아니라니까. 예. 죄의 유형은 불순종,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하나 가지가 뭐였죠? 그치 이거. 예, 지난주에 핵심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죄가 세 개가 뭐예요? 첫 번째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거 불순종. 그 다음에 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였죠? 세 개였는데? 아니 뭐야? 빨리 얘기해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나 뭐였죠? 죄의 근본 현상 말고 범죄 말고 왜 죄를 짓는지 불순종 그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 아 그쵸 그렇지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 예, 존재 양식 자체가 다른데 이거 무슨 뭐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것도 뭐 유분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왜 범죄하냐면 왜 죄를 짓냐면 불순종 그죠? 다음에 하나님을 상대해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겨 그리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 이게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원흉이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상적으로 나오겠죠.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악과 따먹고 뭐 이러는데 우리가 선악과 따먹는 것부터 딱 튀어나오면 안 돼요. 뭐부터 나와야 됩니까? 다스리지 않았다고. 예. 그러니까 뱀이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었어야 되는 겁니까? 그 입 다물라 했었어야 돼. 뱀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뱀한테 훅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불순종이지. 하나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라라고 했는데 안 다스렸다라고. 그게 이제 불순종인 거죠. 불순종. 뭐가요? 기억이 안 나요. 다스리라. 예. 뱀을 조용히 해라. 그게 안 받아들여.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셔야 돼. 성경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게 다 법이잖아요. 네. 그쵸? 그럼 법이란 얘기는 그거를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가치 있는 법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해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입을 열어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뭐가 매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치. 예. 가치가 매겨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였었어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다음이 다스리라. 성경 보시죠. 다스리라고 뭔지 아닌가? 다스리라. 예? 보시면 되지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죠? 그다음에 다스리라. 예. 맞는데? 1장 28절. 몇 절이 나오죠? 28절이요. 예. 26절에 나오잖아요. 네. 다스리라. 다스리게 하자. 그죠? 다스리게 한 다음에 뭐 나와요? 생번 충정,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우리 아진이가 맞췄습니다. 우리 아진이가 달라졌어요. 가장 중요한 걸 썼다니까요. 다스리라. 그 다음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래놓고 또 뭘 말씀하세요? 또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 다스렸다고. 제일 중요한 그걸 안 했다니까.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 다스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뭐가 생겨서요? 빈틈이 생기니까 사단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을 막 상대하고 뭐 이런 그래서 결국은 뭘 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가 너무 강력해. 그래서 아담이 지은 최초의 범죄하면 뭐 선악과 그건 네 번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스리고 생육하고 다음이 임의대로 먹고 다음이 선악과 먹지 마라 이렇게 되는데 요 네 번째 것밖에는 기억을 안 한다. 그게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적 개념에서 갖고 적용해 보면 돼요. 우리 선악과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이제 잊어. 대신에 내가 다스려야 될 것들을 안 다스린다고. 맞죠? 내 감정도 잘 못 다스리잖아요. 내 마음, 내 생각도 잘 못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잘 못 다스려. 그리고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시간을 다스리질 못해요. 대부분 다 보면 시간에 쫓겨 살아요. 그리고 또는 시간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 이른다니까. 이래요. 그래서 나를 한번 놓고 보자. 선악과는 아담하고 하와가 따먹었으니까 이제 그거는 차치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너 선악과 안 따먹었잖아. 이러니까 그건 차치하고 제일 먼저 내가 다스려야 될 것부터 안 하고 있구나. 이걸 제일 처음에 딱 생각하시면 되시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범죄 안에서 타락했는가? 라고 했을 때 안 다스렸습니다. 맞죠? 그리고 따먹지 말라고 한 거 따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습니다.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이걸 왜 했냐? 안 들었어. 그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을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 뭐죠? 불순종 왜 해요? 간단해요. 잘 안 들어. 잘 안 듣는다고. 그래서 잘 들은 아담한테 사탄이 역사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잘 안 들은 하와한테 역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왜 한다? 잘 안 들어서. 아예 안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안 들어. 잘 안 들었다라는 말이 그것이 뭘로? 믿음으로 뿌리를 못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 신앙 안에서 그게 행동 양식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자. 잘 듣고 이해하고 믿음의 영역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자 라는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어요? 하나님 상대하는 거.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거지. 만만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이까짓 것 좀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이런 것도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경외의 대상이 되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되어지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으로 격이 계속 이렇게 벌어진다고 해가지고 친근감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하고는 더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서로 뭐 해야 돼요? 어려워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게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업신여겨요. 너무 가볍게 돼. 그냥 무한 신뢰가 바탕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뭘 해도 이 관계는 안 깨질 거라는 어디서 그런 투철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겠어? 달라진다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서로 더
어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한다라는 말이 서로 더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은 더 친밀해지는데 하나님이 더 어려워지신다니까. 예. 나하고는 너무 다르신 분이시잖아요. 일단 존재 양식 자체가 다르니까 거기에서부터 뭐가 와요? 예. 경외심이 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왜 무서워하죠? 존재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악이 안 되니까. 인간이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몰라서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 그래서 먼저 두려움이 딱 엄습해 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예. 근데 귀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뭐 하면 돼요? 나하고 존재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존재 양식이 다른데 같이 공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가라고 하면 걔가 그냥 간다니까. 있을 수가 없구나. 자기 정체가 드러나 버렸는데. 그잖아요. 뭐 성경에도 등장하고 뭐 영화에도 주된 내용으로 나오는 것처럼 귀신들 이렇게 뭐 테마사들이 예? 맨날 귀신 내어쫓을 때 뭐 전과의 보도처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넌 뭐야? 너 이름은 뭐야? 예수님이 그거 한마디 했다고 그냥 이게 무슨 맞는 퇴치약인 것처럼 그냥 네 정체가 뭐냐? 나는 뭐뭐다라고 하면 그러면 참네. 아니 그런데 그 일리는 있어.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역사하는 또는 누군가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그거로부터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한다고 그잖아요. 그래서 그 정체를 알아야지 그 현상이 일어날 때 그걸 분별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이놈이 그냥 미친 척하고 그냥 깽판 부리려고 하는 건지 딱 분별해가지고 딱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뭘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마라. 왜 하나님을 상대를 해요? 알면 할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예, 경외의 대상이라니까, 두려움의 대상이라니까.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시다니까, 이렇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냥 하나님을 너무 없인 여겨, 가볍게 여겨.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예, 아담은 알았단 말입니다. 아담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한테 반기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 됐죠? 예. 근데 어쨌거나 하와는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게 누구예요? 하와예요. 왜? 나머지는 무에서 다 창조됐어요. 근데 하와는 유에서 창조됐거든요. 예. 있는 거에서 창조됐어요. 아담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은 뭐였습니까? 무에서 그냥 하나님이 입에서 창조됐다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 아는 겁니다. 존재 양식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와는 이게 이미 있는 거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해.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상해. 잘 듣지도 않고 모든 걸 그냥 다 가볍게 여겨. 아니 그러니까 뱀하고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아니 우리 같으면 이렇게 지나가던 개가 사람 말을 하면 이건 뭐야 할 건데 뭐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질 않나. 막 이상해. 하여튼 이상하다니까. 네. 그잖아요. 아니 그럼 솔직히 우리 같으면은 기본적인 인간이면 내가 범죄를 하면 누군가한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도 이런 죄 지라고 안 그러잖아요. 아니 그 부모들 아빠가 도둑놈인데 자식한테 야 너도 아빠처럼 이렇게 도둑놈 돼 이러지 않잖아.
그잖아요. 네.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가리면서도 자기 새끼만큼은 뭐 어떻게 해요? 번듯하게 법관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기본 습성이 그런데 아니 이 하와는 이상해. 아니 지가 범죄해놓고 뭐 아담까지도 막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먹으라고 그러고 그거 뭐예요? 너도 죄지 막 이러잖아요. 이상해 하여튼. 이상하다니까? 됐죠? 그리고 교만한 거.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아담의 첫 범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담이라는 건 시조. 인간의 그 처음 사람, 개인 아담 얘기하는 게 네. 아니라 그런데 개인 아담이기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시조가 지은 첫 번째 이 죄는 요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 뭐 불순종, 잘 안 들었어요. 하나님을 상대했어요. 하나님 만만해. 하나님 없인 여겨. 그죠?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인 거죠. 교만.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세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잖아요. 형체가 없으니까 육체를 가진 자들이 오감으로서는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나 우리의 오감이 발달해가지고 다 열려가지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냄새 맡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지죠. 모든 오감이 다 열려가지고 그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하와는 뭡니까? 보이는 하나님이었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심리학적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나르시즘이라고 합니다. 그 개울에 비친 자기 모습 보면서 흠모해가지고 그 물에 빠져 죽는 그런 미련한 것들. 자기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으니까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신이 된 거, 하나님이 된 것 같은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인류가 지은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죄가 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 뱀하고 이야기한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설가 따먹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다 보면 막 사람이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 이 범죄들의 공통분모는 다 이 세 가지에 다 걸린다. 그렇죠? 이 안에서 타락을 해요. 그럼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것도 뭐겠습니까? 요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중에서 좀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스림의 영역에서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좀 하나님한테 딱 붙들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다스림이 뭐까지 가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스리려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이게 잘 안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좀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내 구원의 영역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저를 좀 이렇게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좀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구원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저 말고 교만하신 분들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겸손하시잖아요. 설마 뭐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찾으시겠어요? 안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러신 분들, 그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또 뭐 하나님을 막 업신여기시는 분들이 계시겠냐고요. 어쨌거나 뭐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딱 떠오르시잖아요.
그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없인 여기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다스리는 건 나 자신을 다스리는 건 정말 쉽지 않아. 그래 제일 먼저 그 말씀 하신 것 같아. 진짜 좀 다스려라. 진짜 잘한대요.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다스림의 영역들을 좀 세분화 시키시면 내가 이렇게 온전해져 가는 데 있어서 명확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죠? 자,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 이 언약은 뭐냐면 생명 언약이에요. 예, 생명의 언약이죠. 이거는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복입니다. 복. 그래서 이 복이 딱 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인간한테는 원래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뭐? 죽음. 예. 근데 이 언약이 딱 깨지니까 뭐가 와버렸어요? 그쵸? 죽음이 와버렸어요. 왜 죽음이냐?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거 안 먹으면은 안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생명 언약, 예.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은 영원이잖아요. 예. 그 영원은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살아있음이 무효가 되거나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생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이게 인간은 피조물이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건이 생긴다고. 예, 쌍방간의 조건을 맺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예, 요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 같이 뭐요? 영생할 수 있었다니까요. 영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함으로 통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통하여서 이 생명 언약이 깨져버렸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없었던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죽음이라는 게 들어와 버렸고 인간의 삶에 들어와 버렸고 인간은 죽기 전에 반드시 뭐를 이 사망이라는 거, 이 죽음이라는 걸 반드시 해결받아야 한다. 뭘로? 영생으로. 예. 원래는 우리가 뭐였습니까? 영생이었어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통해서 죽음이 들어오면서 이 영생이 뭘로 바뀌냐? 목숨으로 바뀐다고. 예. 목숨으로 바뀌어요. 그랬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은 다시 뭘로 바뀌어요? 회복되는 겁니다. 영생으로 다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으로 살아요. 근데 죄 지은 이후로는 나로 살아. 그랬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다시 하나님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예. 요 패러다임을 잘 가지고 계셔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쨌거나 구원이 시작돼서 구원이 완료되기까지의 그 과정,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도 살다가 어떨 때는 또 나로 살다가 막 이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의 인생이 공고하기는 해. 예, 피곤하고 이렇습니다. 예, 어쩔 때는 뭐 은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막 살아갈 때는 진짜 무슨 세상이 만만해 보이는데 그잖아요. 뭐 하면 다 될 것 같고 막 이러는데 또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뭐 하면 또 그냥 내가 훅훅 막 튀어나오면은 그냥 막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막 이러고 세상이 너무 힘들어져. 세상살이가 신앙도 힘들어지고 막 이렇습니다. 어쨌거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금 우리 이 시기는 참 세상 살기도 빡빡해 죽겠는데 이게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의 그 하나님으로 사는 나와 그렇지 않은 나의 이 충돌 때문에 참 세상은 갖고 있지 않은 그 공고함이 우리에게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언약은 설명드렸습니다. 생명언약 말씀 읽어보시죠.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사망,
이 범죄함으로 통하여서 이 죽음, 사망에 주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뭐가 깨진 거예요? 그 언약, 언약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특별하게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자, 일반적 출생 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냥 개인 한 사람 이전에 아담에게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다 품고 있는 아담인 거예요. 사람인 거지. 됐죠? 그래서 아담에게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개인 이름을 갖기 전에 어떠한 정체성을 갖게 되어집니까? 사람,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은 개인 아담인과 동시에 또 나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내가 사람이니까 그럼 내가 아담이에요.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담이다. 비록 내가 선악과를 따먹진 않았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인간의 그 범죄의 원흉, 원죄.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게 원죄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본심, 그 본심, 그 세 가지를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라서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여기서 일반적 출생이라는 게 뭐냐면 창세기 5장 3절이에요. 창세기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완전 바뀌어버렸죠. 그죠? 아담은 어떻게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도 좀 특별하죠. 그래서 아담이 첫 시조 아담이 그 둘째 이 아담의 그 모형이 되는 겁니다. 둘째 아담은 예수죠. 예수. 새로운 신인류의 시작점. 예수. 이제 둘째 아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130세가 딱 되면서 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닌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틀 안에서 그러니까 풀빵 찍어낼 때 보면은 그 풀빵 뜰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풀빵 틀에다가 내가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해도 똑같이 결과물은 뭐예요? 똑같은 그냥 풀빵만 계속 찍혀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비록 겉모양은 뭐겠지만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이렇게 계속 나오겠지만 그들은 어떤 자손들입니까?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경건한 자손. 경건한 자손이었을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통하여서 이제부터 그러면서 이제 그냥 뭐가 돼버린 거예요? 죄인이 됐잖아요. 의인이었던 자들이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으로 더 이상 안 살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됐잖아요. 죄인이 되어서서 죄인에게서 나는 자들은 다 뭐가 돼?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자체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죄의 틀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냥 죄의 틀이 됐어. 죄의 틀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죄의 유전설은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그냥 틀이잖아. 그죠? 틀이다고. 틀. 됐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이렇습니다. 근데 전 인류상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이런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신학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다 죄인이다. 다 죄를 짓는다. 다 죄를 짓는다. 그리고 희한하게 죄는요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죄라고 인식 자체가 안 돼. 예, 그런달까? 그래가지고 뭐예요? 왜 그래서 죄를 지어요? 예.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원래는 의를 얘기하는 건데, 예. 율법이 기능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죄를 깨닫는 걸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죄입니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인간들은 다 뭐합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죄를 짓는다고. 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그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이라는 그 아주 작은 불씨가 인간 안에 또 있어요. 감사하게. 그게 뭐냐면 양심이거든. 예. 그럼 누군가가 이게 죄라고 얘기해주기 전까지 그 죄인지를 모르는데 인간이 참 희한합니다. 뭐예요? 뭘 이렇게 딱 해놓고 이거 좀 이상한데 이게 딱 운다고. 양심이 거기서 툭툭툭툭 건드려요. 그럼 그게 뭐예요? 죄 짓는 거지.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뭔가 이렇게 딱 해놓고 눈치 보고 막 이러잖아. 그거 죄 지은 거거든. 본인도 안다는 얘기야. 그거. 그래놓고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제재를 안 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건 나쁜 거야 라고 얘기 안 해주면은 그게 뭡니까? 예. 아 이거는 괜찮은갑다 해가지고 그게 죄가 습관이 돼요. 그걸 죄라고 인식을 안 하게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인간이 참 복잡미묘해요. 예, 참말로 진짜. 예. 저 요즘에 또 새로운 심리학 책을 또 하나 사가지고 또 그거 보고 있는데 진짜 보면 볼수록 인간은 참 신묘막측하기도 한데 답이 없어. 참 신비로운데 인간이 신비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지. 오 진짜 이게 읽어보면은 공부하다 보면은요, 야 진짜 이게 진화로는 말이 안 돼. 이렇게 진화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야 돼. 그리고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과학에서 저절로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톡 까놓고서 진화론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시계 있잖아요. 시계 있다고 치겠습니다. 시계 디지털 시계 말고 옛날 그 아날로그 시계들 있잖아요. 조그만한 그 톱니바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꼽는 핀셋부터 해가지고 이게 막 사방천지에 막 널려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막 바람이 불고 뭐 해가지고 이 지들끼리 자기 자리를 딱 채워가지고 이렇게 시계가 굴러가게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진화론이 이거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진짜 이거는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딱 프로그램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기계가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메커니즘 있잖아요. 이게 딱 그렇게 딱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절대 인간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아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딱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합니다. 맞죠? 그래서 인간의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또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진짜 이게 인간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여요. 뻑뻑뻑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좀 연구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괜히 비싸게 이게 주고 샀구나. 성경이나 읽을 걸. 하나님 알면 다 알게 되어지는 영역들인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 아니죠. 딱 명시해 놓고 있으니까 130세부터 뭐예요?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죄의 틀이 그냥 딱 생겨버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인간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그냥 죄인이 됐어요. 죄의 틀이 됐다니까. 그래서 인간에게서 태어나는 인간은 그냥 시작부터 다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구원받기 전까지 다 뭐예요? 죄예요. 죄. 다 죄. 예. 왜?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남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건 착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 맞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누가 안 계시면 그 목적한 바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관역을 다 빗맞추는 겁니다. 다 빗맞추는 이렇게 되어지죠. 뭐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걸 통하여서 자체가 되어지죠. 자, 사도행전 17장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기에 교회를 한정하셨으니. 예,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상태에서 그 어떠한 인간도 벗어날 수 없다. 그 범주 안에서 다 태어나고 살아가다가 구원받고 또는 하나님의 뭐 영원한 심판받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또 이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니까 아니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황인종도 있고 막 다 뭐 이루고 뭐 이런데 이게 그 우리가 다 한 혈통입니까? 분명 그 공모주로 다른데 이거는 인간은 환경에 맞춰져 가지고 이거는 그 이제 적응하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진화가 맞는 거죠. 환경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사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창세기 9장 10장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그 이제 노아의 가족 빼고 인류가 다 몰살당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아의 세 아들의 가정으로부터 인류가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예, 요렇게.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이 어디냐면 그 이제 쉽게 말하면은 중동으로부터 쭉쭉쭉 더 뻗어나가고 그러면 아시아 쪽까지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러면 둘째 아들이 있어요. 셋째 아들이지 야베. 네. 그 셋째 아들이 유럽 쪽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 다음에 함 있죠. 함. 둘째 아들. 그 함이 아프리카 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프리카 지역. 예. 껌둥이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네. 상상을 하다 보니까 그죠? 네. 흑인들이 듣지도 않아.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노아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똑같은 그냥 막말로다가 뭐 혈액형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피부색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고 적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 때 창세기 10장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때부터 땅이 나뉘었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창조과학설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대륙 붕괴설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뭐 아프리카 이 아시아 그다음에 뭐 유럽 뭐 이렇게 뭐 갈라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뭐 하나 일일이 다 따져 물을 필요는 없어. 그때 봤어 그거 갈라지는 거. 근데 지금 현상적으로 갈라져 있고 각 지역마다 맞춰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여러 혈통들이 있지만 쭉쭉쭉쭉쭉 타고 올라가 보면 결국은 한 혈통에서 다 만나게 되어진다. 아담하고 또 뭐? 노아. 요렇게 딱 나뉘어지게 구분 딱 되어지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에 적응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혈통들이 막 나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일반적 출생은 그래서 일반적 출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서 태어난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나는 그럼 인간의 방법이 뭐겠어요? 원래는 복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이었다고. 근데 죄지음으로 통하여서 이 복이 뭐가 되어버려요? 짐, 멍해가 되어지죠. 예, 그래가지고 해산의 고통이 생기잖아요. 이건 저주다고. 이건 저주. 예, 그래서 요 그 복이 짐으로 바뀌어 버려서 그 출생이라는 아주 복된 것이 힘겨움으로 바뀐 그리고 죄책으로 바뀐 저주, 심판, 징계 이걸로 바뀐 것을 지금 일반적 출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이 형태로 다 출생하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 출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살면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특별한 출생을 다시 해야 돼. 이걸 거듭난 중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하늘로부터 나야지 거듭나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거듭남은 뭐예요? 특별한 출생. 특별한 출생이 뭡니까? 짐을 뭘로 다 바꿔야 돼요? 복으로 바꿔야 돼. 예, 저주를 또 뭘로 바꿔야 돼요? 예, 생명으로 다 바꿔야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다 바꿔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다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예, 다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포커스는 첫째, 좀 나를 다스리자. 예, 나의 다스림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으로 다 바꿔보자.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복의 영역으로 바꿔보자. 힘들고 뭐 이런 거 고통스럽고 슬프고 이런 영역들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런 영역들을 그 복으로 다 바꿔보자. 감사와 즐거움의 영역으로 다 바꿔보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의 인생 한번 사는데 좀 뭐 즐겁고 뭐 감사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지. 맨날 그냥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마냥 그렇게 그냥 막 험상궂은 얼굴로 살겠습니까? 무표정한 얼굴로 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아. 세상 지금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거 같은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면은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내가 나를 다스려야 될 그 영역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으로 바꿔내야 될 내 삶의 영역들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의 출생 똑같아요. 일반적 출생해서 이제 이어져지는 거죠. 죄인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지 뭐. 그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의 죄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유전설이라기보다는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완전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이게 깨졌어요. 그리고 가장 뼈아픈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뼈아픈 세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부터 해야지. 두 번째는 뭐? 본디오 빌라도.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그 사도신경에 맨날 나오잖아. 이 세상 없어질 때까지 계속 언급되는 두 사람 가장 비참해.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그리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 창세기 6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가 버렸어요. 가장 슬퍼. 선악과 따먹은 것보다 더 슬퍼. 선악과 따먹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는 쫓아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는 안 그러거든요. 근데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으로부터 떠나가 버렸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게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됐죠? 이게 정말 뼈아픈 그 말씀인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들이 다 태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뭡니까? 그게 죄예요. 예. 죄. 아주 큰 범주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누구예요? 그에게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본문 창세기 6장의 그 본문 너무 뼈아프다.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예.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이 그 부분만 딱 고의적으로 빼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이 참네. 그게 그냥 딱 기록이 되어져 있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출생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 없이 인간이 다 태어나. 모태신앙도 똑같아. 저도 모태신앙인데 하나님 없이 다 태어나요. 다른 말로 따지면 하나님의 믿음 없이 다 태어난다니까. 이렇게. 모태신앙이 개인 그 본인의 신앙입니까? 맞잖아요. 유아 세례 받는 애들이 지들이 뭐 유아 세례 받겠다고 뭐 어머니 아버지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아야겠습니다. 이래서 받아요. 부모님 때문에 받는 거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없는 상태로 다 태어난다. 모태신앙 얄짤없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상태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태어나는 거야. 이건 뭐 유전 이거 자식이고 없다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기준으로 인간의 죄 이전, 죄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를 좀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죄 이후에 태어났으니까요. 다시 이제 뭐 죄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결국 또 나의 다스림이잖아요. 그 나의 다스림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생명 언약을 다시 날마다 갱신해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매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를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번 주에 분명히 말씀을 알았다고 했는데 한 주간 또 살면서 저를 다스리지 못한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저희 삶이 변화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 그 삶이 보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됐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고 다음에 이 시간 때 뵙겠습니다.